가정을 노래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의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주 앞에 복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함으로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끝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더 큰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중에 사는 저희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죄가 아닌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설교 속에 담긴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
때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기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총 속에 실록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녹음 속에 저희 믿음도 더욱 진하게 여물어지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가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게 인도하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느슨한 삶을 살아온 부끄러운 자태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소망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말씀 듣고 자신과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 되는 교회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정치를 포용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끗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강한 풀로 붙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심령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어 행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가정에도 화평을 허락하시며 도우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계획된 6월 교회 행사도 함께하여 주시며 특히 이번 주친기 오롯이 주민과 친밀한 기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영광교회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선교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든 자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나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건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2020년부터 시작된 피로회복 캠페인은 68개의 교회와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더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헌혈을 잘 마쳤습니다. 이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피로 회복을 위한 작은 첫 걸음은 모든 사람의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불과 1년 한 2개월 전만 해도 수혈을 받은 입장으로서 제 피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구촌 судалгааны Монгол одоо хэсэгт хамрагддаг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удаа бидний эзэн Есүс Христийн дахин амьсганы баяраар цусаа бусдад бэлтгэх боломж олгосон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424일간의 피로회복 캠페인은 15,664명이 참여하였고 11,930명이 헌혈을 완료하였습니다.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한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헌혈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셨고 그 결과 기독교인의 헌혈 참여율은 작년 동기 대비 저희 혈액원의 경우에 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보고 많은 지역의 교회에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 이러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잘 퍼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저희 한마음 혈액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한국교회가 시작한 생명나눔의 오병이어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시작,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했습니다. (5월 29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예배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5일 주일에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주칭기가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19일 주일은 GMS 순교자 기념 주일로 드리며 재직회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에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사랑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6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예배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6월 5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5개 이상 암송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아암 아동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과 비전이 자라나는 땅 1층에서 헌혈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바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시간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의 일정이며 오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선교 주간에 선교지 방문에 함께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6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에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주 집사님, 이용화 집사님, 홍주호 성도님을 글로리아 찬양대원으로, 유정희 집사님을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됨같이 내가 범사에 절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명합니다. 박현주 집사님, 이용아 집사님, 홍주호 성도님 세 분을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세 분 열심히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오랜만에 북적북적거리며 교회가 즐겁게 청소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물론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실 만한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왜 안 나오셨을까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오신 분들 찔리신 분 있으시죠? 그래요.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나오셔서 함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요회복 우리 캠페인 헌혈을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옆에 그 주택 1층 거기에서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마치시고 꼭 헌혈하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 가족들 불러서라도 꼭 헌혈하십시오. 아까 전에 어떤 집사님은 아들 오라고 그랬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혈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일 가운데 우리 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웃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니까요.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날 새벽 예배가, 축복 새벽 예배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요?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이 첫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5절은 충분히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다음 주에 많이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 있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했던 김주연 또 호서영 우리 부부가 감사하다고 두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많이들 받아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축복의 가정을 이룹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믿음의 가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섬겨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온전히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으로 허전해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바로 우리가 소망의 가정이 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의 가정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가정이 바로 이 소망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 그게 바로 소망의 가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가 되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 평소에는 잘 안 나오다가도 이 성구 영신 예배만 때면 꼭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 자녀들,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가족들은 이때만큼이나 나와라, 그래서 그때는 꼭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받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도 참 귀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확실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속에는요,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한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이제 가정을 축복하러 갈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론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복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인간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땅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마귀의 게임에 꿰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림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저주 가운데 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한 장짜리 말씀, 15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의 일부죠. 편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가이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요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내가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편지에서 두 사람을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교회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말씀 전도자들이 돌아가면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전도자들이 말씀을 섬기러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순회 오는 이 전도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요 같은 경우는 순회 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면 먹을 것을 극진히 대접하고 잘 곳을 잘 마련해주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 반면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순회 교사들이 가려고 하는데도 못 오도록 막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가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자기가 도리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사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가이오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먼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단순히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원어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아가페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교회 안에 썼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있는 한 형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늘 마음을 졸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있는 셀, 이제 우리로서는 사랑방 같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늘 이 형제를 볼 수 있고 또 늘 가까이서 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근데 이 형제도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싹터가는데 이 마음을 언젠가는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한날은 결단을 하고 형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님, 내가 형제님을 처음 볼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자매가요 이 형제에게 고백하는 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에는 먼저 자매들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막 고백하는 것들을 빈번히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자매가 형제에게 고백하고 나서 마음을 졸이는 거죠. 형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 마음 졸임에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 그 형제가 이 자매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가슴 설레하며 편지를 열어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매님, 저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In Jesus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자매가요 이 편지를 보고 무척이나 실망하고 그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형제는 사랑한다라고, 나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도대체 자매는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까요? 바로 In Jesus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자매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이 자매가 눈치가 빨라서 그걸 금방 캐치한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그 의미가 반전되어져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말이 가볍고 무의미하고 맹목적으로 사실은 쓰여져야 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쓰여질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향해 부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안으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 이건 잘 된다라는 표현은 막힘이 없다, 순탄하다, 형통하게 되다 그런 의미죠.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즘 우리 교회가요, 새벽 기도의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좀 부흥해서 한 40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당으로 넘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 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한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많아졌는데 한 35분 정도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이 또 한 25분 정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같이 드리는 분들이. 그러니까 합하면 몇 명이에요? 60명인 거예요. 여러분, 60명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그 60명이 드리는 것, 수적인 부흥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초롱초롱한 그 모습. 또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가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한동안은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는요, 정말 기도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깊은 기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결단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바쁘셔요. 할 일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곳 가운데서 내가 말씀으로 먼저 살아가고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실한 어머니가요, 이제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군대를 가면 힘들 때가 많을 거다. 그때마다 기도해라. 이제 아들이 전역한 후에 선원이 되어서 먼 바다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군대보다 바다에서 더 힘들 때가 많을 거다. 매일 기도해라.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결혼하면 군대나 바다에서보다 더 힘들 때가 많을 거다. 늘 기도를 앞세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로 말씀으로 서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고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된다라는 말이 성공한다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형통이 무슨 말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예전에 형통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형통은 순조롭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의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시험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지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바로 형통이 그런 형통인 거예요. 범사에 잘 되어지는 것,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강건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육체도 강건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사람마다 다 그 삶의 방법을 다르게 주셨어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기도 하셔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의 삶이 저주를 받았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한 그 삶이 안타깝다라고 느낄 것이 없는 게 하나님마다 주신 복이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건 강건의 복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며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강건의 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도 바로 오늘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누가 봐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가이오와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고백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특히나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나도 우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많은 것이 축복이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많은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걷는 것이, 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뭐라고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가요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자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늘 고백하고 또한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고, 또한 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충만한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가요의 모습을 통하여 축복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요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복을 받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가 사랑으로 가득하였더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여라고 고백받았고, 또한 그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렸고, 또한 그가 그 사랑으로 범사에 잘 되어지는 복을 누렸고, 또한 그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강건함을 허락함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복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요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가요는 사랑받는 자여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사모함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바친 손길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축복의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